과거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신발끈은 왜 풀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리 꽉 조인 이 신발끈의 매듭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연구를 한 끝에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꽉 조여맨 이 매듭이라고 할지라도 그 매듭 중심을 또 무너뜨리는 어떤 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발 이 매듭이 풀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중력의 법칙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사람이 걸을 때면 이 지구 중력의 7배나 되는 이 힘이 이제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신발끈의 매듭을 풀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견고하게 잘 조여맨 이 신발끈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우리가 오래 걷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매듭이 있습니다. 믿음의 매듭이 있는 것이고, 감정의 매듭이 있는 것이고, 또 신앙의 매듭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의 매듭이 견고하게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발끈에 이 매듭이 풀려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매듭도, 이 신앙의 매듭도, 이 감정의 매듭이라는 것도 이내 풀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첫사랑에 격렬했던 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사그라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뜨거웠던 커피도 시간이 지나면 이내 식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게 식어버리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고 신앙을 다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첫 마음의 매듭이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잘 묶여 있는가, 그것이 지금도 나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끈에 이 끈이 풀린 채로는 오래 걸어갈 수가 없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곳을 향해서 또 이동하고자 한다면 이 풀려진 신발끈의 매듭을 다시 묶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의 상황을 살피고 나에게 이 묶여있던 신발끈의 매듭이 여전히 견고한가를 살피면서 멈춰설 수 있는 여유와 지혜,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찾아왔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인생에 찾아왔던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죠? 첫 번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매듭을 묶게 만들어 주셨던 시간, 베델에서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 야곱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죠. 더 이상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뭐라고 부르시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친히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견고하게 묶여진 이 신앙의 매듭을 품에 안고서 강을 건너 형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토록 바랬던 이 형과의 화해도 자신의 우려와는 다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가 평생의 수건이었던 이 가족과의 회복도 이루어 놓은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야곱의 인생 스토리는 여기서 딱 이제 끝난 것일까요? 오케이, 더 이상 야곱의 인생에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마치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일까? 정말로 야곱의 인생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그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지금 야복강을 건너서 그의 가족 안에서 묶여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형을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되었죠. 가족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더 가야 할 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죠.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 야곱의 스토리를 기억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의 이야기.
가족 안에 일어난 이 불신과 이 불화의 결과로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야곱이 먼저 집을 떠나서 광야를 전전하는 인생이 되었죠. 그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는지 아무도 그를 환대해주거나 반겨주는 이가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시의 문화를 따르면요, 이 홀로 여정을 지내는 나그네가 있으면 누구 하나 내 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를 맞이해야 했고 그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정신이 있었고 이 민족적인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야곱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주위에 있었던 듬직한 돌베개였죠. 그 돌을 본인의 이 베개에 삼아서 자고자 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목이 결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개를 베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의 연약함과 그 아픔과 그 상황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는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이 돌베개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가 가진 슬픔과 이 절망의 짐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절망의 눈물을 머금은 채 이 돌베개를 위안 삼아서 잠을 청하는데 그때 이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그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그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전무했었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왔으니 얼마나 그게 신비로운 체험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이죠. 평생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을 때 너 예수님 만났니? 물어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떤 경험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설명을 해주죠. 근데 경험하고 나면은 내가 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가 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의지를 바쳐서 마치 우리의 이 표어처럼 surrender,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마 그 밤에 자신의 꿈속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건이 야곱에게는 그처럼 신비로운 체험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순히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철저한 그리고 정확한 그리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언약을 담아서 전해주십니다.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언제 그가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봤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축복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 인생의 평생이 가족 안에서의 차별과 이 서러움의 삶이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축복에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뭘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서원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의 여정을 지켜주셔서 줄이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사히 내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이곳을 찾고, 이곳이 어디예요? 베델. 지금 나를 만나주셨던 이 베델, 이 하나님의 집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야곱의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과 야곱의 서원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야곱도 그 언약에 반응해서 본인이 서원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두 대화 속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이곳으로 오게 하실 예정이시다. 이곳 베델로 돌아오게 하실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야곱도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는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저도 반드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 어디 있죠? 지금 야곱이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었던 것처럼 Where are you?
야곱이 지금 서 있는 자리, 야곱이 가야 할 자리는 어디였냐라는 것이죠. 이토록 강력하게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던 그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마치 꽉 조여진 신발끈의 이 매듭이 풀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갈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 언약의 매듭이 그 견고함이 풀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처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바단 아람에서 이 에서와의 그 관계 회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갔죠? 베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18절을 보면 그가 가나안 땅 세겜성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겜성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18절의 마지막을 보면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성에 장막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 10장의 바벨탑 설교를 할 때 시날 땅에 거주했던 이 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장막을 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죠. 이것은 단순히 휴게소를 들리듯 그곳에 잠시 머물러 갔다, 머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곳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살겠다는 이 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정착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은요, 이 베델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겜 땅에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그곳에 정착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뭘 해요?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 그리고 이곳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사도행전 이 지오그래픽이라고 해서 이 지도와 문화와 그 당시의 어떤 풍습을 따라서 이 사도행전을 다시 보게 하는 어떤 과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설교 때는 나누지 못할 이야기들 한 주제를 뽑아서 뭐 수십 분씩 또 설명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땅끝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땅끝. 여러분, 땅끝이 뭐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한 줄로 정의를 한다고 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어떤 소망이 되어지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도 알겠고 유대도 알겠고 사마리아도 알겠는데 땅끝은 무엇일까? 도대체 어디를 우리가 땅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이 땅끝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땅끝을 위해서 시작하고 있고, 땅끝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땅끝은 무엇일까? 제가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결론을 내리자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이 명령 속에 담겨진 땅끝은요, 영적인 땅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끝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발을 통해서 밟게 되어질 어떤 미개척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어떤 영혼들을 우리가 발로 밟아서 그곳을 가는 장소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한 지점을 땅끝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열방에 흩뿌려진 수많은 나라들을 땅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곳을 가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땅끝을 향해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그 땅끝을 향해서 외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성경의 본질적인 요청보다는 영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브라질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브라질과 같은 나의 영적인 땅끝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FA22기 이제 곧 우리가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22기를 우리가 또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뭐예요? 물론 내가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끝은 브라질이 아니야, 스페인이 아니야, 로마가 아니야, 우리 가정이야, 우리 직장이야,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땅끝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밟고 가야 할 땅끝은 물론 이 영적인 땅끝도 포함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1차적으로 요청하셨던 땅끝은 영적인 땅끝이 아니라 선교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바로 남쪽 땅끝인 이 에티오피아였고 이 북쪽의 땅끝인 이 스키디아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본연의 성경의 요청보다는 스스로가 정한 한계 안에서 영적인 땅끝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정한 나의 땅끝을 외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묵상을 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정한 지역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기중심적 예배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고 모든 것을 제 하나님의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시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잠언 21장 27절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었던 생명의 산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재물이 역겨우면 악한 의도로 가져온 재물은 어떻겠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을 역겨우며 악한 의도로 가져온 재물은 어떻겠는가? 야곱이 물론 악인은 아니지만 지금 야곱의 예배는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의 재물과 이 악한 의도가 담긴 야곱의 예배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예배인 거예요. 악한 제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아무리 화려한 어떤 마음을 다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역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자기중심적 예배, 스스로 영적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방향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모든 예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야곱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를 바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더없이 희미해져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34장에 이르러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윗 사람 하물의 아들이자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다가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습니다. 네, 그 세겜 땅에 머무른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그곳에서 그도 그 언약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딸 디나를 이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그 이름의 뜻도 마치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땅의 이름과 같이 이 세겜이라는 어떻게 보면 왕자죠, 왕자. 족장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강간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보아도 강간입니다. 강간이에요. 이 여인을 강제로 범했다, 그렇게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34장 4절에서 이것이 강간이 아니라 완전 순애보로 바뀌게 되는 사건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녀를 제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 네. 지금 세겜은요, 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본처가 있는데 그냥 이 정욕이 발생해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이 여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에요. 그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여인을 알지 못했던 남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를 향한 마음에 굉장히 깊은 진심이 묻어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강제로 이 디나를 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그녀를 향한 이 사랑은 충동이 아니었다. 정말로 내가 이 여인을 깊이 있게 사랑한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요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깊이 끌려 그녀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3절을 보면 깊이 끌렸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나의 에제르, 나의 돕는 배필, 깊이 끌려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품었었던 그 마음과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표현되어지는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했다라는 표현이 또 이 3절의 하반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면 마치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며 가졌던 마음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룻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타까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었던 이 고결했었던 이 롯의 마음, 이 룻의 마음을 바라보았던 이 보아스의 마음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녀를 부드러운 말로 위로했다라는 것이 그런 어떤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사건과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이 성경 안에서의 거의 양대산맥과도 같은 이 강간 사건이 있는데, 이 표현만으로도 굉장히 제가 불편한데, 또 다른 강간 사건이 있어요. 뭐죠? 이 디나와 비교가 되어지는, 그래서 자주 연결하는 어떤 또 다른 강간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말의 강간 사건이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근데 사촌 누이를 어떻게 보면 강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암론은 다말을요 힘으로 눌러 욕보이고 그녀와 동침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간이었지만 그 강간의 목적이 욕보임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통해서 그녀를 제압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겜과 디나의 경우에는 바로 이 강압과 이 욕보임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결여되어져 있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 켄스키라는 신학자는 이 둘의 관계가 합의적 성관계였을 수도 있겠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2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할 경우 여성의 집에 납폐금을 보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라. 그러니까 반드시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쉽지 않을 만큼의 큰 보상금을 결혼 지참금으로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냐면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하려고 야곱에게 왔습니다. 8절, 제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을 사랑합니다. 대개 따님을 제 아들에게 아내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12절, 결혼 지참금과 선물을 아무리 많이 요구하시더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소녀만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전혀 반대되지 않은, 그리고 강압과 욕보임이 전혀 결여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둘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 디나를 향한 이 세겜의 마음이 가식이 아니었고 충동이 아니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4장 전체에서 이와 같은 지지의 글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의 저자였던 이 모세가 이 디나의 사건, 이 세겜이 저지른 이 강간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바로 세겜의 마음이 충동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리고 사랑이었을지라도, 그리고 디나와 맺은 관계가 욕보임이 아닌 서로의 이 마음이 오고 가는 합의적 성관계의 결과였을지라도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뭐예요? 바로 더럽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신학적 결론을 지금 이 34장에서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다 포장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는 이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합의적으로 이 성관계를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세는 이것이 더러운 관계였다, 더럽힘의 결과를 촉발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34장 2절을 보면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다. 그리고 34장 13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34장 27절, 이는 그들이 자기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였던 이 모세는 이 레위기에 가서야 비로소 이 더럽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이 타메라는 단어로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연결이 되어질 때는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선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다 여기시겠다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럽힘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을 향한 이 정결의 완전한 상실을 이 탐해가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겜과 이 디나의 관계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왜 창세기 34장에서 갑자기 이런 디나의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일까요? 10년 동안 잘 있다가 왜 이 34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디나의 이야기, 이 욕보임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삶이 이 디나의 사건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행위를 이어갈지라도, 예배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묵인하고 용납해 줄 수 없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디나를 보면 이 세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하몰의 족장, 이 부족들이 어떻게 되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야곱이 계속해서 그 세겜 땅에 안주하고 있었다면 그도 이 하몰의 가족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던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깨우쳐 주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여전히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잘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5장 1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자, 35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한번 34장과 연결을 해보자는 거죠. 34장 이 마지막 절과 연결되기에는 굉장히 뭔가 괴리가 있어요.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내 누이를 그들이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막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전혀 영적인 판단이 서지 않는 야곱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자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모른 척 하자니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이런저런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내 누이를 그들이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자녀들이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35장 1절에 등장을 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34장 전체를 스킵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서 드렸던 그 33장에 나오는 그 제단,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야, 그래, 오케이, 여기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그러니까 34장이 없어지면 굉장히 전기가 자연스러워지잖아요.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34장의 중요한 맥락을 연결해서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서와 화해를 하고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가족에 굉장히 큰 비극과 아픔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야곱 가족이 세겜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부정한 것이다, 더럽혀지는 인생인 것이다 라고까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도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건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벼락 같은 음성으로 이 야곱의 정신을 깨우고 있는 것이 35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동사적 표현들이 3번이나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곳에 머물러라. 제단을 쌓아라.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군사적으로 뭔가 이 명령 계통을 이행시킬 때 사용하는 동사가 3번이나 이곳에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 자녀에게는요, 때로는 호통을 칠지라도
예. 그리고 그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채찍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호통을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자녀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토닥토닥 거려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책임과 방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징계는 마땅히 감수해야 할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향해 나아가는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징계라는 방식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의 이 외침은요, 영적으로 죽어가던 야곱의 인생을 살리는 어찌 보면 이 생명의 음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고 징계처럼 여겨지는 상황들을 걷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치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든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재밌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는 진짜 탁월한 이 비저너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서 야곱에게 뭐라고 했죠? 야곱아, 자, 일어나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에서 3절 야곱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하자 였습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물론 목적은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놀라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옷을 갈아입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없애버리자. 이것을 다 내어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배만 하러 가자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3절. 그가 내 고난의 날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고난의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가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니? 마땅히 우리가 지금 자리를 털고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예배자의 정신과 비전을 선포하면서 가족들에게 영적인 콜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예배하자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지금 콜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콜링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기도회를 하는데요. 어제 많이 오셨어요. 굉장히 좋은 기도회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회 자리에 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올해는 정말 이 자리가 부흥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어제 제가 팀원들이랑 나누지는 않았는데 또 나누고 나면 사실 그게 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 자리를 부흥케 하실 거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부흥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를 채우시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안에서의 그 자유함,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예배자의 정신과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콜링하지만 사람이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볼 거예요. 몇 명이나 오실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쉽게 낚이는 고기가 아니에요. 예, 많이 아마 안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바로 4절이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4절. 다 좋아요. 예배 정신을 나누는 것도 좋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할 이유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단순히 예배하러 가자 그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전달했던 이 야곱의 모습은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근데 4절의 문제인 게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요, 지난 10년의 시간 이 세겜에서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정에 들어왔던 우상들을 없애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우상과 연관된 모든 것을 가져와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다 야곱의 발 앞에 그것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2주 전 설교 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뭐가 문제예요? 숨겨놓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자신들이 거룩한 옷을 입기를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그것을 그들이 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자 했다면 슈브, 거룩한 불에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집, 배트, 그것을 완전히 태울 수 있어야죠. 아낌없이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어야죠.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시는 그 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태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슈브, 돌이킨 것이 아니라 뭐해요? 이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다 그것을 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보관했다, 숨겨두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지금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해야겠는데, 그래서 형식도 이 정신도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것을 100%다 지키자니 쉽지가 않은 거예요. 평생을 모아왔던 사실 재화였잖아요. 우상의 형상을 본땄던 이런 어떤 금신상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작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그것과 바꿨겠어요. 어찌 보면 그들의 전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이것을 이 재화로 환산을 했다면 엄청난 큰 금액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요, 이 예배라는 목적도 이루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과정에 대한 명분도 챙길 수 있는 바로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참 쉽지 않죠. 매주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설교를 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런데 29장 갔더니 또 사고치고, 30장 갔더니 또 사고치고,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32장 야복강에서 그를 만나주셔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영적인 승리자야. 그의 이름을 완전히 개명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또 사고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잖아요. 설교를 하는 저도 어려운데 하물며 그의 인생을 평생을 걸쳐서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5절을 보면 이 세겜 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걸음을 막아주셨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더 이상 야곱 가족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6절, 그들이 결국 무사히 베델에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 장소를 베델에서 엘 베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의 예배를 받으셨음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 이 베델 왜 중요할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세겜 거기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베델에 하나님께서 굳이 오게 하셔서 이 베델에서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왜 목숨을 걸고 베델로 갔어야만 했죠? 그리고 야곱은 왜 이토록 이 베델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지나온 자신의 그 과거,
정말로 눈물 많고 슬픔 많고 절망밖에 가진 것이 없던 그 자신의 초라했던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예요? 이 광야 땅 한복판. 그때는 루스라고 불렸던 그 땅, 마치 창세기에서 이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혼돈과도 같았던 땅이 루스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그래서 베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그때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 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다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추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나아갈 어떤 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상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행위는 그 자신의 어려웠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맞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베델, 좋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되는데 그 베델을 뭐라고 하셨어요? 그 베델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고 뭐가 되게 하셨어요? 엘베델이 되게 하셨다. 엘베델. 단순히 뭐 말장난 하는 겁니까? 뭐 작년에는 오버플로우였는데 올해는 뭐 서렌더,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뭐 기도의 이름 하나를 짓는 것에도 막 그런 아이디어와 센스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장명을 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뭐 이렇게 말장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델과 엘베델 뭐가 다르지? 그런데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엘베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예배자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삶에서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 그것은 중심을 다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중심을 다한 예배. 중심을 다한 예배. 여러분, 야곱은요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지 않았어요. 열심히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특별한 지역이 되게 하셨어요. 엘엘로의 이스라엘. 예배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중심을 다한 예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형식과 종교의 외형을 버리고 마음을 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의 마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평생을 통해서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예배였는가? 지금 이 베델에 올라와서도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한 예배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걸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베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던지고 있는 이 엘베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베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저희 집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려면은 뭐 저희 집으로 가야죠. 제가 뭐 눕는다고 해서 이곳이 저희 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오늘이 교회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엘베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은요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이 아니었어요. 그가 지금 이 풀려진 영혼의 매듭을 바로 채우고 달려가야 할 그 제자리는 이 베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됐어요. 베델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을 엘베델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이 야곱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모든 처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인 형식과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이 예배구나,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그곳에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예배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어제 기도를 하면서 선포했던 것이 그거예요. 올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기도의 트렌드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찬양과 설교와 기도와 어떤 기도 안에서도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눠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매뉴얼화된 기도의 모임을 진행을 했다면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없다. 어제 한 스텝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 뭐죠? 오늘 말씀 없는데요? 오늘 찬양은 뭘 하죠? 오늘 찬양 저도 지금 제가 뭘 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책임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이런 만들어져 있었던 이 매뉴얼들을 좀 부셔버리고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말씀도 없고 내가 무슨 찬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선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은 한 20명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치 상담하듯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앉아있는데 기도를 인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교역자 입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시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매뉴얼화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올해는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두렵지만 담담으로 선포했습니다. 원래는 이 부교역자들이랑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매주 이 자리에 나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주 와서 제가 이 기도회를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 금요일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일주일의 스케줄이 제가 얼마나 바쁘고 또 힘들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금요일의 마지막을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오셔야 돼요. 목회자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형식과 이 종교적인 외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그곳에서 저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방언을 통변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정말로 어떤 귀신 들림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이 소망을 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정말로 내가 가진 이 옥합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시간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어진 그 자리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그 보화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자리, 그 깨어짐의 자리,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우상 삼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슈브, 완전히 불태울 수 있는 그 회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제자리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 정말로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이 고집불통 같은 야곱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영적인 도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재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셔야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이 겉모습, 이 율법주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한, 중심을 다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풀려진 하나님 나의 신앙의 매듭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고 잃어버렸던 나의 인생의 자리, 신앙의 그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베델이 되게 하실 그 영적인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가 하신 것에 나아가리.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을 향하여서 야곱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야곱아 내가 지금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향해 나아가야 할 그 엘베델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처소는 어디인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베델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뉴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셨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 마음을 다한 중심을 다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엘베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머무는 모든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머무는 엘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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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압도적이었는지 이사야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처소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하나님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우리의 인생을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우리 전심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부정함도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그 불신함과 연약함도 떠나가고 그곳에 오직 중심을 다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곳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외형과 하나의 습관들과 율법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점철되었던 그 베델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떠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 그곳이 베델이 되는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엘베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놓지 않고 평생 이 엘베델을 향해 찾아가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시켜가며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세우기에 하나님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